손을 통해서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보드에 기록을 하고 교수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게 강의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요. 자, 이제 6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제가 왜 6장을 켰느냐?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사인이란 걸 사인, S-I-G-N이라는 사인 아시죠? 네, 사인.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세메이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표적. 표적하고 기적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디나미스라고 해서 능력, 뭐 이런 걸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표적이 된다. 기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연의 현상을 그슬러서 드러냅니다. 뭐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마태복음 쭉 8장에서 모든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듣고 나면 그렇잖아요. 역시 남다른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보니까 탁월하다. 서기관들하고는 같지 않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이제 그들이 놀라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그런 것에 제시하는 건 맞지만 이 시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 안으로 가져올 때 우리 문화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은 타고 하는 거물이 같아요. 여러분 거물이가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네. 전도서인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타고 한다. 그러니까 전도서인가지.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이제 만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만족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바깥의 세계와 그리고 내 안을 탐구하려고 애쓸 겁니다. 제가 요새 어떻게 이 태양계의 에너지가 뭐 몇백억 년 뭐 지나서까지 그 전까지 이렇게 과학자들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그거를 봤는데 보다가 이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태양이 만들어진 게 주변에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고열의 플라스마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치타가 나와요. 세렝게티에 이제 그 들판에 그 치타가 거들면서 스핀복을 잡아보고 있어요. 그때 에너지가 태고적 에너지가
치타는 먹을 수가 없죠. 에너지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치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뭘 먹고 살아요? 가젤. 가젤. 아니면 스프링과. 그죠? 이런 걸 먹고 살아요. 네, 강도사님, 저 강희주입니다. 강희주입니다. 그럼 치타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움직이죠? 치타가 과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에너지, 태양풍을 통해서 24시간 안에 그 태양풍이 지구 안에 도달하는 이 과정을 플라즈마가 막 이렇게 팡팡 튀잖아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태양풍이라고 하잖아요. 플라즈마에서 이게 온단 말이에요. 24시간 네, 24시간이걸 한번 빵 하면 24시간. 그래서 이것이 플라즈마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 태양이 식혀질 때까지는 계속 빛과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열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 열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열이 있으니까 빛이. 사랑이 있으니까 지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열 때문에 빛이 나서 우주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태양풍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는 에너지를 치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이제 도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치타는 먹어야 사는데 언제 움직여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초 만에 시속 100km를 달리는 치타가 가젤을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어야만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끼 4마리를 키우고 하루에 한 번씩 24시간만 한 번씩 잡아요. 이야, 사는 게 고달프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치타 입장에서는 제가 치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치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에너지는 아니죠. 그런데 에너지를 먹어야 한다는 본성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럼 언제 움직여요? 배가 고프니까 움직여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배가 고프니까 움직인다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거를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씁니다. 익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최선 우리 전도사님이 익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뭔가 하시면서 막 기록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치타라고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나를 거기에다가 몰입을 시켜봐요. 내가 치타면 내가 배가 고파서 내 새끼를 건드려야 된다.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봐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먹을 수 있어? 잔인하게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치타? 자연스러운 여러분 밥 먹는 거 없고.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배고픔은 배부름을 향한, 즉 만족을 향한 달고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데 에너지를 감싸고 있는 외형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치타도 에너지죠. 치타도 자신 안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가젤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 에너지가 초식 에너지를 잡아먹는 에너지. 그런데 치타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고 먹어야 근원적으로 에너지가 자신에게 확립되고 자기가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배가 고픈 걸 아니까 저들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물고기 2마리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떡을 한 5개 마침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바로 떼가지고, 자, 성찬에 참여해라. 떡을 고기도 나눠서 그렇게 했어요. 떡과 고기를요,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뭘 했어요? 축사하다. 축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먹어야 할 빵과 고기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치타는 가재를 잡아먹어서 자기도 먹고 새끼도 먹여야 하는 이 본능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은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과학자들은 에너지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말씀, 진리, 빛, 생명, 은혜 이렇게 표현해요. 치타가 이제 가재를 잡아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배가 고픈 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시긴 주시는데 뭘 인정하고 주냐면 하나님이 먼저야. 여러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주님이 건너가신 그쪽을 따라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축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빵 때문에 따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빵과 고기를, 즉 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리고 사람을 살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을 먹고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산다. 요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한번 가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마누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 불제의 영상이시여 내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넓히시며 죄정을 통로하시고 세계이신 주이신 주이신 할렐루야. 가젤에게 있어서의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가젤이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열심히 쫓아가서 사냥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의미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보여주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깨닫고 이해하느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땅에 오면 1장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어디에 나와? 11절까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할 겁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어디로 가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사람에게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거를 인간론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론으로 출발하면 안 돼요. 신론으로 가야죠. 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신성에 충만합니다. 신성에 충만함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신성의 충만함을 잃었다. 왜 이랬을까요? 이거를 창세기로 가면 가보죠. 창세기.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을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3장으로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더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뱀이 왜 물어요? 뱀이 왜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자가 왜 뱀에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뱀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시는 분이라 뱀만 나타나면 뱀 대가리를 발로 밟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삽으로 그냥 찍어서 대가리를 잘라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충주에 갔더니 우리 학장들이
이제 풀을 베고 있는데 갑자기 뱀 한 마리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초기에 걸려가지고 탁 이렇게 맞으니까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렸는데 반이 뺑뺑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뱀은 싫어하죠. 네. 하나님, 뱀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뱀이 뭔 잘못을 그냥 지나가는데, 뱀은 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치다가요 가재를 잡아먹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게 사람. 이거는요 사람 안에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디서 확인될까요? 카인에게 한번 보세요. 카인. 자, 카인이 사장으로 가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쭉 읽어 나갔으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있죠.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그에게 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은 하이델베르 그 요리문답 91문 2문에 선행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 그 요리문답 1문 1답에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몸과 나의 영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하거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어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고 그랬죠. 죄의 소원. 이게 4장 7절이죠. 여기 보면 이제 죄의 소원이다.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이 desires, 죄가 바란다. 죄가 소원한다. 제가 원한다. It desires to have you. 그러니까 죄는 너를 갖고 싶어한다. 그러면 But you must master it. You must master it. 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주인이다. 이렇게. But you must master. 너는 자주권이 있다. 너는 master다 이 말이야. 너는 전문가다 이 말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뭘로 쓴다?
뭘로 쓴다? 잠칠입으로 가보세요. 잠언 7장 29절. 잠칠입.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몇 절이요? 7절. 잠언 7장 29절. 29절. 없는 건 7장 29절 없어. 27절까지밖에 없어. 7.9절로 이렇게 나는 내가 잘못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God made upright.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다. 스키마라는 말을 써요. 그게 지금 참 전도서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깨달은 그렇죠, 맞죠? 내가 이 설교할 때도 헷갈려가지고 잠칠이고 전칠이고 이렇게 했다가 전칠이고. 자, 시작. 내가 깨달아서 생기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되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게 God made mankind upright. upright란 말은 이제 이렇게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upright, up이란 말은 그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주를 위를 바라본다 해서 up이란 말을 쓴 거예요. upright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downright가 아니라 upright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의 right는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od made mankind uprigh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NIV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But 그러나 men have gone in search of many schem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은 have gone 갔다. 그냥 갔다. 지가 원하는 대로. 이게 보면 in search 뭔가를 탐구하기 위해 계속 갔다. 어디로? In search of many schemes라는 말이에요. 많은 음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스키마라는 걸 여러분 찾아보면 음모라는 뜻입니다. 계획도 있지만 스키마가 음모예요. 음모. 그러면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갖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자신이 어떤 업무로 갔어요?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수입하는 쪽으로 자신의 만족과 평화를 향해 갔잖아요. 판이 깨진 거죠. 그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음모로, 모략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러면 뱀은 뭐냐? 뱀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더냐? 근데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그러니까 아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한번 먹어봐. 이건 뭐?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음모를 보낸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꾀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In search of many schema. scheme. 꾀를.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가 뭐 수천 배, 수만 배
높다고 칩시다. 근데 결국은 우상숭배로 돌아섰잖아요. 결국 분열 왕국으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인정하면서 평생을 갔으면 그래도 비참한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긴 가는데 마지막 비참하게 구원은 받지 않죠. 여러분들은 비참하게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풍성한 구원을, 그렇게 은혜로운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로운 그렇죠. 말은 그렇게 잘하죠. 이분 귀 떨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 윤권사가 자주 하는 말씀. 이분 귀 떨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고. 사실은 안 그러고 싶잖아. 안 그러고 싶잖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달라고 막. 왜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결국 망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망해요. 우리 주님이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의 근원이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을 때에 이 산다는 의미 이 자체가 떡으로만에 꽂히는 거예요. 떡으로만에 꽂히니까 우병이 기적을 맛보는 그 떡에 재미가 들린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구원을 받죠. 사물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사물이 풍성하게 되고 떡이 5덩어리가 5,000명을 먹고 남고도 12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에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돌아와서 치타가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에너지는 눈에 안 보이고, 그럼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가젤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치타의 숙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서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리고 고기를 먹어서 받아들이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치타야. 그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너는 치타가 아니고 사람이야.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들은 우리 주님의 평가가 뭐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죠. 뭐예요?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는 까닭이야. 따라오는 이유를 떡을 먹고 배가 부르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중간에 드렸던 말씀 있죠.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내 것이다.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가난한 게 아니고 풍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난이 복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거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다라고 그러면, 떡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면 역설이 안 되죠. 치타니까. 근데 역설이 되는 이유는 패러독스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치타가 아니라 영이다.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당기는 그러신 영이다. 이러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 이 가난한 의미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저들을 보니까 부자. 마태복음 부자밖에 없어.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잘 이게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를 지금 감을 잡게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부자만 하는 겁니다. 35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절까지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두살 벗은한테 일꾼이 적으니 주의 수하는지에 전하여 두살 일꾼들을 보내 주시고 하시니라. 근데 영어로 이제 그 추수 harvest죠. harvest 추수를 할 때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죠. 그때 뭘 들어요? 네? 낫을 들죠. 스케일인가 낫이 들어요. 영어가. 근데 낫을 들어요. 사람이 익으면 뭘 들어요?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는데 사람이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스 부위가 돼요. 사람이 익으면. 사람이 익으면 사람이 익는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익냐면요. 사람 고난 가운데 익어져요. 그러니까 유리하며 배회하고 병들고 약하고 눌려있는 상황을 익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14장으로 가면 근데 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추수가 뭔지를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장 21장 자 14장 14절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35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는 거죠. 언제 추수하는 겁니까? 병들고 힘들고 가난함. 이거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추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추수한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거둬들이면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추수한 것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의인법으로 쓴 거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연약하고 마귀에게 물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낫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수확해서 드려야 돼. 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추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추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일어나는 상황은 뭐냐? 14장 전체에 보면은요, 그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근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물소리 같고 뇌성 같은데 요한에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소리라.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때, 나타날 때에 그걸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은 심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뇌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소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은 찬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 넬슨 다비가 이야기한 그 영국에서 나온 교리도 안 만든 그 실력 없는 그자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휘저어놓은 그 세대주의적 신앙에 빠지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사람들은 사장에 나와 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뭐냐 하면 타락한 교회죠. 바벨론, 음녀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정절이 있는 자라. 이건 뭐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갖고 간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간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첫째 구원에 참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네. 하나님만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 추수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14장 12절에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은혜가 일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냐.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배우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고기 또 다하심에 성령의 계시되 걸어가라.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닮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뭐 하는 자들? 죽는 자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뭔 뜻이냐면 사도 요한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죽어라.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간 그런 죽음도 맞아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참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짜 죽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 개념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지금 이런 자들을 거둬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낯이 휘둘려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도 역시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돈 뺏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가서 여기저기 가면 호주머니 막 틀리잖아. 그쵸? 꼼꼼을 해야 되니까 호주머니가 틀리지. 근데 기쁨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 내용이 없는 사람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뭘 해도 그냥 거기만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떡에 관한 논리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을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자들이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풀려내야 돼. 제가 표적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을 할 리가 있나? 뭐가 들어가야 질문을 해요. 주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 알아야 질문을 하고 하나님 뭘 이해를 해야 깨달아야 할렐루야 이렇게 될 텐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돌아서면 이해가 안 돼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는 엎치라 뒤치라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받은 내용들을 내게 맡겨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